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식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걸려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등등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렇게 수련을 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합니다. 임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서로 마주보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즐겁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지냈습니까? 사건과 문제는 계속 터졌죠, 그죠? 사건과 문제는 계속 터졌는데 그 속에서 늘 뭡니까? 강단 말씀 제목만 잡아도 된다, 목사님이, 그죠? 제목만 잡아도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즐겁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죠?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기 대면하기도 힘들고 다 비대면을 사역했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한다. 원래 우리가 2월 초에 하려 그랬잖아요. 이게 미뤄지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냐?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상대방에서 우울증 환자 되게 많습니다. 웃는 거 몰라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근데 계속 오면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연령이 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뭐가 기쁜지 기뻐해봤어야 알죠.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해봤어야 알죠. 그리고 재밌게, 저는 그래, 재밌게 재밌다, 신난다, 이거를 매사에 하면서 그렇게 적용해서 살을 했더니 그게 뭔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왜? 아동기 때 애들이 재밌게 놀잖아요. 신나게 놀잖아요. 근데 아동기 때 우울하게 지냈어. 그래서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즐겁다,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이가라 폭포처럼 내린다 하는데 우리 속에는 가득 상처만 갖고 있어. 복음은 칠해가 있어. 이렇게 칠한 무덤처럼 쫙 칠하고 안에서 툭툭 올라오는 거는 상처만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뭔가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살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사단이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이 거의 많아요, 중독자들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뇌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다가 저도 어릴 때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을 당했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까마득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감정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감정이 통하는 거죠. 그죠? 머리로 하는 말과 가슴으로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내가 못 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죠? 나이가 갈보리가 돼야 부활하는 갈람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활이고 뭐 감람산이고 갈보리고 이게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죽은데 2000년 전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래?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전부 사단이 뿌려놓은 거,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런 거죠. 이미 부모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은혜 받을 때 되는 것 같은데 툭툭 건들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잡는데 강단을 내가 그 로드 위에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강단에 매달려가 가는 거예요. 예, 누려서 가라. 그 로드에서 누려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서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구역 식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들이 아파서. 근데 옆에서 역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삶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왔는데 왜 내 삶은 똑같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강단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우리가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지만 삶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내가 받는다. 축복 속의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여기서 내려가서 좀 복도를 지나서 이제 본당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것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죠?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근데 거기에 눌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리니까 근원적인 이 출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대포성의 원리라고 우리 위원장님 기도하셨는데 아담이 죄의 근원의 대표성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그죠? 뭐가 아담이 다른지 안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 그래서 사단의 말을 믿은 거. 그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 속에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봐야 죄가 번성한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불신자가 성공하면 거기는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뭡니까? 그 후손까지도 그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생육, 보통의 생육의 출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남자의 씨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죄라는 부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 그게 안 믿어져요 이러거든요. 이번에도요 즐겁게 살으라 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구원의 은혜가 내가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뭐 배를 갈라서 넣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사랑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저도 옛날에 저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앞에 들어오니까 하는 건 다 죄더라고. 하는 건 죄더라고요. 지금도 수없이 그게 보일 때마다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100% 틀렸구나. 나는 100% 틀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맞구나. 이게 매일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잠언을 쪽이 있습니다. 저는 늘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왜? 하나님 저는 미련해서 잘 몰라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쓰고 한 절 한 절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보니까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100%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삽니까? 못 이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게 갈보리에서 감난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러고 살잖아요. 틈만 나면 그거를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내 이름 내고 싶어서. 그죠? 왜? 성장 과정에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결핍된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걸 뭔가 얻고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그 상태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는 뭡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보고 울면서 따지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막 따져요. 그래갖고 전화하고 따지든지 와서 따지든지 할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대놓고 목사님 사과하세요. 그래 사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죠? 내 자신도 내가 실수하고 내 자신도 내가 옳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줬는데도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무너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가슴으로 만나는 길을 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주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요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요 거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청나요. 왜 두렵냐? 어릴 때 각인됐던 그 두려웠던 경험들이 쌓여서 잊지도 않는 일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것 같은 착각.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선생한테 뺨을 10대를 맞았대요. 엄마가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나 학교 그만 다닐래요 그러더라. 왜? 뺨 맞아서. 뺨 맞았는데 얼굴이 뭐 쪼개졌어? 잘라져 나갔어? 아니요. 그대로 있지? 있어요. 아무 이상 없지? 너 맞았는데 뭐 수술했어? 아니지? 그러면 그 맞은 너가 문제야? 때린 사람이 문제야? 때린 선생님이 문제지. 애들 사람 보는 데 앞에서 그 엄마 앞에서 그렇게 기싸대기를 때렸으면 그건 선생님 인격이야. 근데 그 선생님 인격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할래? 졸업 석 달 남았는데. 그래서 얘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학교 그 목사님이 부르더니 지하실로 데려가서 강목으로 10대를 때리대요. 엎드려 뻗치 하더니 2년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만다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대요. 더 이상. 그래서 그래 뭐 엉덩이 터졌나 찢어졌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이상 없네. 그러면 좀 아팠겠다. 근데 그 목사가 이상하냐 네가 이상하냐? 목사님이 이상하지. 어떻게 그렇다고 얘를 강목으로 때리냐? 그럼 너는 갱신해. 그냥 짧은 치마 내리고 머리 파마했던 거 다 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녀봐. 그리고 그럴수록 더 인사 잘해봐. 걔가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걔가 단란주등까지 나갔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까지 갔어요. 영문과 대학까지 갔어요. 뭡니까? 우리가 속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잖아요. 그 문제 사건은 지나가는 문제일 뿐이지 내 인생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행동은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한다. 그죠?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실현하는 CVDIP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욱 넘치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영생의 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푸신 은혜가 한없는 사랑,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넘치니까 뭡니까? 제가 왕노릇하는 내 인생에서 예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셋틀 인생을 삽니다. 셋틀 인생을 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났는데 아직도 내 안에 상처 입은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내 발목을 잡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넘어지지 말란 말이죠. 내가 뭡니까? 거기서 정죄하지 말라. 나 자신을 넘어졌을 때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수용과 이해를 해주라는 거죠.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졌지. 피나면 닦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픈 나를 끝없이 안아주고 수용해줄 때, 왜? 안아주고 수용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그러다가 이성을 만나면 이성이 조금만 잘해줘도 자기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잘못 선택을 해서 평생 고통당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남자를 왜 만나서 잘해줘서 뭘 잘해줬는데요? 평범하게도 못해줬는데도 이 사람은 잘해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모로부터 늘 매질을 당하고 욕을 듣고 성장을 했으니까 잘 해주는 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보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참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죠. 그리고 성중독자가 되고 그러고 중독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 끝냈는데 근데 왜 안 되나? 내게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인관계에서 대상관계에서 그 상대가 오는 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울타리치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착해야 되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면서 평생 그러고 살더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십니까? 이 십자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먼저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죠? 목사님 내가 오늘 한바탕 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해도 돼요. 싸울 땐 싸워야지. 피 터지게 싸워야지. 왜? 그렇게 되면 내 안에도 내 감정에 얼마나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다니까 뭐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갈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는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했는데 왜 안 되냐?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의로 이루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죠? 나는 못해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아담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애통했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래서 뭐예요? 독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말지 내 자식이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싫잖아요. 근데 뭐요? 독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것이 내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요, 나의 아픔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때, 아,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호소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합니다. 항상 저 사람 저러네. 말은 안 하는데 몸짓으로 눈빛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운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인데 왜 울어?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 받았으면 누리고 내가 현장에 전도하면 되지 왜 울어? 저한테 전도사님은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그 마음이 뭐가 중요한데,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요 상담 공부를 했더니 가슴이 없는 여자더라고. 머리하고 몸만 있대. 개미래요, 개미. 이양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느끼는 걸 저는 마비를 시켜버린 거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비를 시켜버리고 감정은 아예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이것만 기계. 그리고 사역을 했으니까 이 복음을 갖고 얼마나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찔렀겠어요. 그거 갖고 바르는 게 아니라 찔렀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맨날 우리 이하인 교수님이 나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망가져야 됩니다. 지금 망가졌는데 더 망가져야 됩니다. 맨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되는데, 왜 웃어? 울기는 또 왜 울어? 저는 감정을 마비시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이 되겠어요? 그죠? 제자 남는 제자는 다 기계 같은 사람만 남더라고. 감성 있는 사람들은 우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못 느끼는 것 중에서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정의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외롭구나, 저 사람이 괴롭구나, 저 사람이 슬프구나.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맞아요. 복음은 던집니다. 그런데 열려야 던져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데 주면은 다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1년, 2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율법이 나가죠. 너는 다락방을 1년, 2년에 했는데 아직도 왜 그렇게 안 되냐. 이제 그러면서 다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받고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 라이언 하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13살 때 혈우병 수술 중에 수혈이 잘못돼서 에이즈가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부모를 위로를 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알게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영생의 축복을 내가 알게 된 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많죠. 우리 추교에도 암 환자 있습니다. 중독 가족들이 거의 다 암에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부인이 암 걸려 먼저 죽거나 암이 걸리거나, 이제 그런 뭐 그것만 아니라 우울증에서 이렇게 중독 가족들이 더 많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중독자를 안 만나고 가족을 만나잖아요. 이 가족을 치유해 놓으면 이 사람이 이제 중독자를 치유하는데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중독자 뭐 죽으라고 해봐야 원위치 돌아가는 순간적이니까 가족을 사역자로 만들어서 가족이 치유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중직자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결론이 나죠, 그죠? 내가 오늘 죽는다면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억울해하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첫째 뭐냐면 나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힘으로? 위에서 내려 해보니 파워, 그죠? 위에서 주는 그 힘으로 뭐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138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이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저절로 앞에 딱딱 와 닿더라는 거죠. 내가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해볼리 달란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뭐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저절로 그것도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느 가정에 위로 예배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전에는 내가 막 하려고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요. 영접만 시켜놓고 가만히 있었대. 그랬더니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리고 등록했답니다. 지난주에 등록시켰답니다. 두 부부를. 다른 게 안수집사인데 오래된 안수집사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내가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죠?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누릴 때 달란트라는 건 내게 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그를 크게 만들어 쓰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해보님 미션. 이게 이제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는 2, 3, 7날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죽음도 초월하는, 그죠? 염려, 걱정, 불안 요게 사라지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에너지를 싹 다 뺏깁니다. 그럼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6월절 다 넘어가잖아요. 가니까 그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보통 새벽 2, 3시 잡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자면 한 서너 시간, 4시간, 많이 자면 5시간, 4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아프니까 저는 오래 못 잡니다. 근데 거짓말 같대요. 거짓말 같대요. 근데 저는 아이고 아파 피곤해 뒹구는 게 없어요. 그냥 눈 떠면 딱 움직입니다. 그리고 딱 누우면 그냥 바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수면이 8시간이거든요. 2시간은 잠드는 데 시간, 4시간이 깊은 잠, 2시간은 깨는 데 시간. 그 4시간을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로 렘 수면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 깨고 그거 없는 것 같아. 그 4시간 자도 피곤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 한 조금 어떨 때 한 11시 잔다? 그럼 3시에 여지없이 눈을 떠요. 그럼 3시에 책 한 권 딱 잡으면 한 2시간이면 한 권 읽거든요. 그 새벽기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냐. 이게 24시, 25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울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그럼 몸에 염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몸 상태도 좋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까지도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뇌 관리를 잘해라. 뇌 관리를.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물론 도파민, 옥시토신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누릴 때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한다. 그죠?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하는데 요서 1장 1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줬대요 이미. 줄 게가 아니고. 그죠? 정인 되라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집중되어 보니까 2, 3, 7 나라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우리 지교회 사역자 또 조장 팀이 딱 이루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죠. 현장을 보니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성격 안 맞아도 괜찮아. 이게 하나가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팀을 이뤄서 가는데 이제는 내가 이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다.
우리 둘이서 이 사람 살리자.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고 사단은 제일 배 아파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단을 엄청 배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시지 말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237을 향해서 가는데, 자, 본당 헌당이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요거 헌당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러더라고. 라서 1000으로 끝나는 거죠. 아닐걸 제가 그랬어요. 왜? 내년부터 이제 237이면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일걸. 끝이 없을걸. 끝나면 잠자.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도전하고 도전해야 돼. 또 선교 센터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237 나라 사람들은 어디다 수용할 거예요? 그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예요. 뭐 할 겁니까? 그거 안 하면. 그죠? 안 그러면 자녀인데 집중, 남편인데 집중, 돈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3장, 6장, 11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동으로 들어가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70인 제자. 우리 엘림의 축복 얘기했죠. 12샘물과 70조 동료나무. 그래서 12센터와 70군데 우리가 지교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치유국 사람, 이 중독자들은요 멀면 못 와요. 그래서 좁게 지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깝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등촌가양 여기 방학하면요 중독자 되게 많아요. 들어갈 때는 너무 많아요. 가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 홀로 살아. 그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술 먹을 수밖에 없죠. 하루 24시간 보내는 게 1000년이니까. 이렇게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 거죠.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그분들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아침에부터 스케줄 쫙 만들어서 아침에 10시 와서 저녁에 5시 정도 돌아가게. 그럼 그 하루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 술 먹고 떨어져 죽고 싶다. 근데 내일 꼭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목사님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죽으라 한대요. 16층에 올라가서 죽으라 한대요. 우리 아파트가 16층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고 죽을게요 그러더라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죽겠다고. 새벽 1시에 나와서 그 사람을 잡고 우리 집에서 새벽 6시까지 실험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귀신이 와서 얼굴을 만진대잖아요. 그거 시달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 전초기지는 예원교회. 그래서 237 그죠? 라저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렘넌트를 사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아이들의 뜰, 후대, 렘넌트 사역이죠, 그죠? 그리고 엘리트,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릴 능력을 가진 엘리트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TCK, 그죠? 다민족들이 와요. 지금 한국에 너무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도의 뜰, 그죠? 그래서 엘리트를 살리고, 그리고 TCK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뜰. 그래서 이 본당 헌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면 참 가슴이 벅차요. 보기만 해도 이거를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딱 갖고 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DNA가 바뀌는 거예요. 나이 24, 25시가 바뀌는 거죠. 그죠? 25시, 24시 이걸 내가 현장에서 누린단 말이죠. 누렸더니 어떻게 해요? 나이 24, 교회 24, 현장 24가 되는 거죠. 나의 24는 내가 복음을 24 누리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죠. 내 인생의 목표가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니까 현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저절로 현장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 25시인데 어떤 사람은 나의 24시하고 현장 24시만 하더라고. 그런데 그 현장이 내 거야. 그래갖고 막 자기가 대단하더라고. 기다렸죠. 2년을 기다렸죠.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그 얘기하더라고. 교회 24시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24시를 빼먹었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 열매가 이상하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구나.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자녀, 남편 모든 게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딱 가지고 이제는 감당하는데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는 본부 원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학계 2장 9절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할 거냐? 2, 3, 7 하라. 5천 정조. 이게 안 닿았죠. 저도 별로 안 닿더라고. 근데 요즘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점점점 이게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 지우군요. 저기 북한 사람요 중독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도 술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무속 중독자 많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중독자 많아요. 많습니다. 결국은요 어떤 사람보다 나는 검은 사람 싫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검은 사람 싫어했어요. 알테에서 다닐 때 모리스 보고 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피해 다녔어요. 모리스하고 그 저기 인도에서 온 분하고 있어. 우리 이제 같은 반에 있었는데 그분 둘이를 난 늘 피해 다녔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는 거죠. 이 초월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우리 후대에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언약 전달하는 장소가 바로 본당. 그죠? 영혼교회. 그리고 이것이 헌당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원년 2023년도에는 이제 선교를 237 선교를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거기 얼마나 힘들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는요 안에서 집회도 못 한대요. 그래서 주변 국가 세 국가가 모여서 애들 300명 모아놓고 여름 수련회 한다고 저를 보고 중독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갔어요. 다른 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갔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그를 품고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학께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다 복 좋아하죠. 다 복 받고 싶죠. 그래서 인사 좀 합시다. 오늘부터 복 받읍시다. 뭐 때문에? 237 때문에. 라스트 1000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될 때 이거 갖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24시 25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바라. 그게 정체성이고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개인 문제와 가정 문제, 이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니까. 너무 이 큰 걸 가슴에 딱 품고 가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버글버글하고 막 우리 교회는 막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볼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를 때 나의 환경과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축복. 직통이잖아요. 그죠? 디디디가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7나라 5천 정도 보면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막혀있던 게 찢어진 거죠. 하나님과 직통이라는 거죠. 천주교는 디디디입니다. 지금도 신부한테 고해 성세가 올라가요. 거기는 이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는데 CVDIP, 그죠? 언약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면서 드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지가 언약적인 말씀의 이미지를 가지고 프락티스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의 작품을,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내 남은 평생에 자녀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갈 것인가, 이걸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과 방향을 쭉 맞추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나갔어요. 딱딱 앞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딱딱 앞에 갖다 줘.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 축복을 정말 넘치게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얻고 정말 남은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천명 소명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4시 25시 내가 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쳐서 즐거워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정말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